거짓 선지자, 방언, 기서와 표적 등 한국교회가 단골로 악용하는 것을 두 편에 걸쳐 한국교회의 동네북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세 가지 개념은 영상이 길어지는 바람에 1편 서두에 올려둔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리즈 두 번째, 한국교회의 동네북인 방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자가 여태 방언을 열심히 잘하다가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 시대의 방언은 모두 마귀의 방언이란 말에 속아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그만두고 나름 열심히 종교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준 그 목사를 높이는 영상에 또 방언을 비아냥거리는 무지성 신자들의 댓글이 우후죽순처럼 달린 것을 보았는데 그런 영상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1편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거짓 선지자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 안 되는 이유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이 주로 악용된 것처럼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이 구절에서 주님이 직접 표적은 불법이라 언급하셨다며 이를 악용하지만 단지 불법으로 해석된 헬라어 아노미아란 단어의 뜻조차 몰라 벌어진 일이라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그들의 확증 편향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통한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설명조차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지 못하는 천국 복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니 오직 말씀이라고는 하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란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고린도전서 14장이 마치 방언장이 되어 방언에 대한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처럼 악용하는 것도 말씀에 대한 무지에 시대적 배경에 대한 무지까지 더해져 성경 백독에, 암기에, 필사를 하면 뭐하나 싶을 뿐입니다. 우선 성경에 기록된 방언에 대해 살펴보고 그 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왜 사도 바울이 이중인격자처럼 방언을 두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했는지 살펴볼 텐데 우선 마귀 방언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마귀도 영적인 것들이니 질병도 고칠 것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카더라, 그럴 것이다는 유언비어를 만들어 뿌리기 좋아하는 자들이 성경에 있지도 않은 온갖 용어를 아무렇게나 만들어 입에 올리기 좋아하는 것은 한국교회 종특이죠. 말세지말? 지금의 말세 중에 말세라던데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일을 한국교회만 다 알고 있죠. 징조를 보면 알 수 있다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징조라는 전쟁이나 기근, 거짓 선지자라는 것들이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늘 있어 왔다는 것을 안다면 천지 창조 후 지금까지 계속 말세란 말인데 적당히를 모르는 족속들이 말을 만들어 입 놀리기를 즐겨하니 내버려두면 될 뿐입니다. 아무튼 성경에 마귀가 방언을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 마귀 방언 운운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마귀에게 속은 것이라는 개념이라도 가졌으면 할 뿐이죠. 실상은 적반하장도 유불수지 그런 자들이 마치 득세를 한 것처럼 방언을 마귀 방언이라며 지적질하는 데 앞장서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말고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확증 편향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요. 단지 귀에 있는 자, 더 이상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신자들을 위한 것이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언이라 하면 오순절 사건부터 떠올리는데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에 대해 다양한 기록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보시는 것처럼 성령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 후 가장 중요한 오순절 사건이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은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하십니다.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은 마음에 아쉬운 생각은 될 수 있으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떠나가셔야 보혜사가 오실 수 있다입니다.
이는 앞에서 본 것처럼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에는 이미 정해진 순서가 있다란 것이죠. 아들을 보내시고 부활 승천 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다는 아버지의 계획이란 것을 알면 되는데, 이것은 천지개벽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란 것을 대부분 별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오심은 공생의 기간, 주님의 오신 것과 결코 다르지 않을 정도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 받아들이다 보니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사건에는 그렇게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것을 넘어 적대시하는 경향까지 있으니, 그래서인지 몰라도 성령 모독의 죄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데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결코 누구에게도 임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약속에 대해 조금 더 보자면 성령은 구해야 한다는 것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받아야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 누구에게든 주신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성령을 받아야 하고, 믿는 자라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천국 복음.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부활에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믿는 자란 인식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바로 성령이 내주로 권능을 받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지혜니, 신학이니, 교리니, 구차한 말들이 전혀 없는 것을 알면 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사실 기독교에서 완벽이나 온전함에 대한 말들은 많은데 정작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이러니하게 믿음입니다. 오직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말씀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믿음이 늘 부족하죠. 사람이 지혜로 말씀을 이해하려 들다 보니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아 그렇지, 그리스도의 분량에 해당하는 아주 높고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말씀은 그냥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일상이 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죠. 이러쿵 저러쿵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실상은 거의 그러지 못하죠. 아무튼 올라가야 할 단계가 아주 많다는 사실만 알면 되는데, 대부분 하수들이, 이제 조금 맛이라도 본 자들이 마치 성령의 사역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것이 또한 한국교회 종특이라 들어보면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대부분 삼천포로 빠지면서 엉뚱한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최근애들은 가장 허무맹랑한 소리가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인데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오순절 사건에 대해 살펴보자면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구절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두 구절을 비교하면 앞뒤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오순절 사건 때 그들의 방언을 알아들은 자들이 있다는 기록이 있고 바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언급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방언이 언어다 아니다,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로 치고받고 싸우던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구절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다른 맥락에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 넘어가고, 반면에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교회의 예배와 집회에 관한 지침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 장은 전반적인 방언의 사용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방언을 사용할 때는
영적인 이해를 위해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를 두고 또다시 유레카를 외치며 방언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라 단정한 추태를 어디서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혼돈의 카오스, 고린도 교회의 난장판과 같은 실상을 알면 되니 뒤에서 보고 결국 이 두 구절은 다른 상황과 맥락에서의 방언을 다루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다른 언어로 전해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던데 듣기에는 좋은 말이나 성경에 없는 기록이니 참고만 하면 될 뿐이고 그 외 방언이 성령을 받은 증거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하나 싶을 뿐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설교하는 것이 100만 가지가 넘는 마당에 스스로 뱀처럼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하면 팔랑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 그런 것에 미혹되어 성경에 버젓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도 간을 보게 됩니다. 감나라, 배나라, 난도질을 한다는 것이죠. 이건 끝났고 저건 하면 안 되고 내 생각에 이건 이런 뜻이다는 불경험. 그러다 보니 하다못해 방언을 하면 안 되고 방언 모두 다 마귀 방언이라며 대놓고 성령 모독을 버젓이 저지르는 일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비일비재한 마당에 방언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 그 자체를 두고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의견도 맞는 것 같고에 동의하는 자들은 이미 미혹된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런 표현이 불편하면 생각이란 것 자체가 없다. 자기 의견이 없다. 선택 장애다. 젖먹이다. 팔랑귀다.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다. 믿음이 없다. 성경 읽어 뭐하나 든과 같은 다른 표현도 있으니 편할 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베드로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방언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란 말도 하던데 그럼 이 구절은 무슨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방언이 하나님 높이는 것을 알아듣는 자도 있는 마당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음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방언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성경에 대한 옳은 이해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따질 이유조차 없어 보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이 일만 해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자 성령을 받게 하는 것, 주님의 말씀처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가 중요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받게 도울 수 있는가, 그런 자가 있는가가 중요하지 그 외 방언에 대한 모든 주장들은 대부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들이고 신학과 교리 등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의견들이기에 일축하면 그만일 뿐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한 가지만 분명하게 알면 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것이 바로 방언의 시작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오실 성령님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이지만 정작 주님은 그분이 가시고 성령님께서 오심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저 중요하시다는 말과도 같은데 지금 한국교회 성령님에 대해 어떻게 대하고 있던가요? 기록된 성경도 제 멋대로 바꾸어 해석하는 마당에 그분에 대해 제대로 아는 자조차 없는 마당에 마치 성령의 사역을 다 아는 것처럼 구는 자들이 있지를 않나. 역시나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여전히 감너라 배나라는 자들이 있지 않나. 정말 가관일 뿐입니다. 그럼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을 이중인격자로 만들어버린 근거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대적 배경이라고 해두죠. 그 전에 몇 가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앞에서 미리 살펴봤으니 순서가 반대라는 것이라도 부디 알았으면 합니다. 게다가 세례를 받으면 믿으면 자동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던데 대부분 다음 구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근거라며 제시하곤 하더군요. 마치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헛소리고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주장한다 이겁니다. 아무튼 자기 멋대로 말을 지어내서 마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언어처럼 만들어 전파하기 좋아하는 것도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특이니 어떻게든 내가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런지는 몰라도 천국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다 저주를 받는다고 하시니 멋대로 이름을 붙여 무엇을 전하든 상관없이 기록된 성경과 다르게 말하는 것 그 자체는 걸러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을 맞은 뒤에는 늦습니다. 겪어서는 모르고 당해야만 하는 어리석음은 이미 누구든지 세상에서 질리도록 당하며 살아봤을 테니 부디 말씀만이라도 제대로 알았으면 하네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구절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믿는 자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동적으로 성령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장된 해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믿는 자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의 약속을 받았음을 강조하는 것이며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믿음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해를 가져야 할 부분으로 이 구절은 믿음과 성령의 작용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자동적으로 성령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일 수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갑니다. 이것을 근거라며 말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불필요한 것에 관심에 떡밥을 줄 필요가 없으니 말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기초 지식을 나누었으니 각자 알아서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유레카로 삼는 많은 구절 중 하나입니다. 거짓 선지자에서 불법을 보고 주님이 표적을 불법으로 지목하셨다 악용하는 것처럼 이 구절을 두고 알지 못하는 방언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읽어만 봐도 가르치는 것은 알아듣는 말로 해야 한다지 이 시대의 방언은 마귀 방언이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속이는 것이라면서 방언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방언으로 하는 자는 세상에 없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부분인데 성경을 아는지 아니 난독증이 있어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지 그것부터 의심해야 할 수준의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하다가 잠시 순서가 바뀌었는데 고린도교회의 배경부터 살펴봐야죠. 우선 성경 전체보다는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린도는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는 도시로 주술사들이 미친 듯이 외쳐대던 주술적인 말을 마치 성경에 기록된 방언으로 착각하며 남발하던 곳으로 그러한 자들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믿는 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알려주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방언을 금지하는 지침으로 여기지만 그러면서 같은 장에 기록된 39절에 있는 말씀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벌써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흐리멍텅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자기 멋대로 이해를 하고는 그것을 마치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런 자들이 목회를 통해 엄한 설교를 하니 그 신자들이 헛소리를 하는 것은 당연할 뿐입니다. 같은 장에 다양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 과연 방언을 금하는 것인지 혼잡한 고린도 교회에 교통정리를 위해 가이드를 주는 것인조차 구분하지 못하면서 이를 빌미로 바울이 방언을 금했다, 하지 말란 소리다 라고 우긴다면 이건 들어줄 가치조차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목사 설교를 듣고 방언에 지적질이 나는 신자들의 삶 측은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란 말씀도 있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는 물론이며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도 있는데, 2가지 구절을 섞어가며 봐라, 이래서 방언은 하면 안 된다는 억지에 악용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 전체는 물론이고 고린도전서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하는 주장이란 것이죠. 특히나 고린전서 1장의 구절은 신자들에게 표적의 필요성이나 목적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이 두 그룹의 문화적 선호도에 대한 관찰일 뿐입니다. 누구는 표적을 구하고 누구는 지혜를 구하더라 정도? 아무튼 고린전서 14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모임에서 영적 은사, 특히 방언의 은사를 오용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정 은사를 다른 은사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예배가 무질서해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갔다는 것이죠. 엉망진창에 제멋대로 굴며 서로 내가 잘났다, 누가 크냐며 다투고 있었다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방언이 불신자를 위한 표적이라고 말한 것은 방언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증거하는 강력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뿐입니다. 단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차력조가 아니란 것이죠. 신약 성경에 걸쳐 그가 기사와 표적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이를 입증한 사실을 참고하시면 될 것이니, 이를 두고 신자들이 영적 은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올바른 이해만 가지면 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 구절을 빌미로 믿는 자들은 방언할 필요가 없다며 으쓱거리던데, 그럼 예언은 합니까? 아니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 악용하는 자들은 같은 장, 같은 구절에 있는 말씀조차 보이지 않나 봅니다. 아무튼 이 말씀은 방언 은사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적용을 바로잡고 영적 은사의 주된 목적이 신자들의 몸을 세우는 것임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표적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표적은 믿지 않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 구절의 메시지와 문맥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우려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복음을 통한 계몽, 교화를 촉진하는 것이지 신자들의 영적 은사의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고린도는 부와 상업, 다양한 인구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있던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신자들의 공동체였으며, 이 서신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 삶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내부 분열, 교리 논쟁, 모임의 질서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울이 편지에서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택함을 받고 모세했는지 안다면 이러한 단순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의 서신서에서 볼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 내 혼란은 방언, 예언, 성만찬 등 영적 은사를 오용하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신자들은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하여 복음이 지닌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양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고 서무당이 사람받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혼돈의 카오스,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초기 교회라 시간을 두고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 벌어질 수 있는 각종 무질서에, 무법천지에, 게다가 온갖 이교도에 의해 허무맹랑한 일들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일어났던 곳으로 보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고린도 자체가 도덕적 해이와 퇴폐로 유명한 도시였고, 바울은 고린도를 소돔과 비교하면서 그 도시의 도덕적 타락을 강조하며 곳에 만연한 부도덕과 부패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의 삶이 고린도 문화의 부도덕한 관행 사이에서 각종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하고 정리해주고자 서신서를 작성한 것이죠. 무엇보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문제 중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난잡한 종교적 관습입니다. 고린도에는 사랑과 다산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으며, 신전 매춘부가 종교 의식의 일부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쳐
기독교 핵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의 언급은 이들의 부적절한 행동, 특히 교회 내 성적 부도덕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러한 이교도의 영향이 고린도 교회 내의 기독교 공동체에 침투한 것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한 올바른 대응입니다. 아무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불신자를 위한 표적에 대해 강조한 것은 예배 중에 영적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지 신자에게 표적이 유익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단정적인 진술이 아니란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 전체를 통해 보여준 것들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기 위해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구절을 짜집기 위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려는 행위는 그 잘못된 주장을 하는 와중에 성령 모독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기에 극히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이처럼 한국교회의 잘못된 주장과 해석은 고린도 교회 내의 질서와 교화, 부적절한 관행의 시정에 대한 바울이 더 넓은 맥락에 대한 무죄를 넘어 성경을 무시하는 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고린도 신자들이 기사와 표적을 포함한 영적 은사를 통해 변화와 긍정의 측면에서 신자들을 배제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질서 있고 영적으로 열매 맺는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고 이와 같은 억지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만 있어도 그런 엄한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겐 방언을 금한다는 것 자체가 그의 이중인격을 말하는 것과 같은데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주님이 불법을 언급하신 것을 빌미로 삼듯이 바울이 말했다를 근거라며 온갖 억지를 부리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목적은 무엇인지 오히려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토록 방언에 부정적이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 안 된다고 할까요? 성경에 버젓이 기록들이 있고 이를 부정하고 모함하는 것 자체가 성령 모독에 해당되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단지 다수가 신학과 교리로 밀어붙이니 그냥 그런 것으로 여겨 그것을 진리로 믿어줘야 할지는 뱀처럼 지혜로운 믿는 자가 알아서 걸러들이면 될 부분이지 이런 주장들 때문에 바람에 있는 물결과 같이 그들에게 동조해서 영화 부산행의 이 새끼 감염됐다는 말에 선동되는 그러한 꼴은 보이지 말아야 할 텐데 한국교회 대부분 그러고 있죠. 이미 그들에게 미혹되어 선동되어 성령 모독에 동참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같은 장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설명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사도 바울은 네 가지 모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근데 왜 굳이 방언은 죽어도 하면 안 되고 마귀 방언이란 모함까지 하면서 하지 못하게 할까요? 마치 마귀에게 속아 방언을 하는 것처럼 매도하던데 오히려 그런 자들이 마귀에게 속아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이미 미혹된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믿음, 영적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그냥 군중 심리에 빠져 여기저기 떠밀려 다니는 신세가 될 뿐인데 전혀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자기 주장을 펼치다가 성경을 인용하다 말고 난데없이 생뚱맞게 그러니까 방언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식의 억지 주장을 하는 목회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기 바랄 뿐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왜 이 구절로 시작을 하는지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신기하니 따라하고 싶은데 라는 궁금증이라도 생기면 다행이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두고 알아듣지 못하니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과연 옳은지 이런 것조차 나누어야 할 수준이라면 이게 과연 오직 말씀이라는 한국교회의 실체라는 말인데 암담할 뿐이죠. 두 편의 시리즈를 통해 한국교회가 악용하는 거짓 선지자, 방언, 기사와 표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오직 말씀이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구원은 외치는 정작 사람이 지혜만을 가지고 대놓고 말씀에 난도질을 하는 이러한 모순 가운데 올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봐도 모르겠고 들어도 모르겠다며 대충 끄적거리며 성경을 읽고는 언젠가 들어본 것 같은 설교를 바탕으로 이해를 쌓다 보면 이러한 각종 무지들이 쌓여만 가고 그것이 그들의 신념과 믿음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방언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해되지 않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배와 교회 모임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장을 통해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말씀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바탕으로 방언을 금지한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맥락을 이해하면 방언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해를 가져야 할 부분이란 것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 믿는 자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칩시다. 그럼 이 세상 믿는 모든 크리스찬은 방언을 합니다. 그들 모두 믿지 않는 자에서 믿는 자로 옮겨졌으니 당연히 믿지 않을 때 방언을 했겠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 증거를 댈 수 없음은 누구나 합니다. 대부분 방언하지 못하니 말이죠. 이게 바로 사람이 지혜로 만든 신학과 교리로 성경을 설명하려고 드는 자들의 수준일 뿐입니다. 제 꾀에 자기가 빠지고 말죠. 그대로 좀 다른 설명을 하자면 성경을 두고 믿음과 이해에 대한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그냥 기록된 그대로 믿고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굳이 사람이 지혜로 이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려 들다 보니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기본 상식만 있으면 될 것을 굳이 신학으로 풀고 해석하는 오류가 낳은 결과가 고작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는 그런 헛된 주장들 뿐이란 것이죠. 그러나 굳이 왜 성경만큼은 선한 일, 착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인간이 하찮은 사람이 만든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한 뒤 그에 합당하다 여기면 그제서야 이것이 맞다 틀리다 간을 보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다 틀렸죠. 그래봐야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면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겨지는 그 믿음으로 인해 아들을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될 뿐이죠.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 성경을 난도질해가면서 나의 주장을 펼치는데 그것이 대부분 미혹에 의한 잘못된 해석이라면 그래도 그것을 진리의 말씀보다 더 믿고 올바른 풀이라 여겨 평생 골방에 틀어박혀 성경 공부나 할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됩니다.